예, 할렐루야. 오늘 4월 13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주간 첫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4장 말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소명을 불어 넣어 주셨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 왕에게 그들이 이 나라를 떠날 명분을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예배의 목적에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해 준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요, 우리를 예배자 삼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죠. 은폐물과 금폐물, 의복들, 그들이 사실 수많은 노동들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억울함들을 아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또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기물들을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미리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참 이러한 패역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일날 말씀이었죠.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모세가 총 5번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면서 확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4장 1절 말씀은 세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무엇보다 세 번째의 소명을 거부한 이유는요, 자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뢰성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우리 백성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이러한 반문을 한 것이죠. 물론 이 속뜻에는 아직도 자신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겠다는 그러한 확신이 서지 못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바로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 뱀을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 또 두 번째로는 손을 품속에 넣게 하죠. 그랬더니 그 손에 나병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다시 넣었더니 본래 손으로 돌아오는 것. 또 세 번째는 날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었더니 그 날강물이 이제 피로 변하는 것. 이렇게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을 친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소명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소명을 거부했는데 또 4장 10절에 가보면 네 번째 소명을 또 거부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나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이 말재주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신다. 그러면서 내 입과 함께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바로 4장 12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인데 그 소명에 대한 거부하는 내용이 4장 13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을 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이 아론을 붙여주겠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그러면 내가 다 모든 것들을 이끌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철저한 준비, 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확고히 세워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변자 아론에게는요, 모세가 하나님같이 보이게 하겠다. 여러분, 모세를 정말 하나님같이 그러한 영적인 리더로 분명하게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분의 능력에 의지해서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 소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소명을 확인할 때 자신의 재능과 은사, 재질, 이것을 중요하게 하나님은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확신하는 방법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재능이 있던 없던, 어떤 소질이 있던 없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정말 부족하더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5번의 이 거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 이렇게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될 그러한 상황들, 여러분, 이런 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그냥 물 흐르듯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인생은 초이스라 그러죠. 많은 선택의 상황이 있는데 그 선택을 어떠한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자기의 어떠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세상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더 원하심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 중심으로 여러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까지도 내놓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 그럴 때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죠. 여러분, 분명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도 그런 결단의 촉구가 있었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여호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결단.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이 여러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언지를 받고 확인을 받았는데 그가 또 한 것은 이런 사람에 대한 예의, 특별히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도리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런 도리도 우리가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돌봐주고 은혜를 베풀어준 바로 이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근데 애굽으로 내가 가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18절을 보면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고 이드로 하여금 보냄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세의 배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명분하에서 사람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죠. 과거에 보면 유대 사회에도 고르반이라는 게 있었죠. 사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드린 것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경우,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그냥 이제 부모님께 공경하고 베풀어야 할 선행들을 그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감춰버리는, 그리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또 사람에게 해야 할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의 결단이 확정되니까 두 가지의 위로와 확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가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가 자신이 죽였던 애굽 사람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모세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이 두려움을 없애주고요.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뭘까요? 이 소명을 받아들이자 지금까지 모세가 양을 쳤던 그 지팡이가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모세가 이 길을 떠나게 되죠. 특별히 20절에 하나님의 이 지팡이, 여러분, 이 지팡이는 권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명으로 나가는 자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능력도 분명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권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효력도 있고 어떠한 기쁨과 감사도 넘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권능을 우리는 어떻게 얻고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앞두고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될 이유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한때는 정말 예수님의 권능을 입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능력도 행했는데 또 한때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능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보니까 이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 이적을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런데 중요한 말을 던지고 있죠.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의문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5번이나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리셔서 바로 앞에 가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러나
바로가 너의 말을 쉽게 듣지 않을 것이다. 네 그 기적을 보고 쉽게 너희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완악할 것이다. 이 말은 좀 약간 모순처럼 들리죠. 모세에게 정말 소명에 대해서 어렵게 헌신을 했는데 가면은 모든 것이 쫙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해도 정말 이렇게 시원치 않은데 가면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가라. 여러분, 이렇게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는 일이 바로에게 무슨 일인가를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그 하나님, 이러한 뜻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도 핑계치 못하게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노아가 왜 120년 동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120년 동안 사실 사람들을 기다려줬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경고해서 그들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두신 것이죠. 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듣지 않아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이 세상이 심판될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비로소 모든 종말이 오게 되죠. 여러분, 이 의미는 끝까지 죄인 하나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럼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신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지금 바로를 심판하신다? 뭔가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첫 번째부터 5번째 재앙, 그리고 7번째 재앙에는요, 바로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완악하게 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들 허용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저 바로의 죄악을 그냥 묵과했다, 모른 척했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지와 지성, 감정, 또 영적인 측면, 사실 이 마음에는 온갖 여러 가지 것들이 상호작용하는 기관이 마음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일어나고 또한 죄악이 더욱 깊어지는 이러한 자리가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바로가 왜 이렇게 됐냐면, 처음에는 이제 자신의 고집, 죄악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거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갈수록 어쩔 수 없는 것에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들, 또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게 돼서 더 악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물론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선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여러분 이 바로 같은 사람은요, 악의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점점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짧아지는 거죠. 계속 악으로, 죄로밖에 죄를 덮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중엔 죄의 종으로 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로 이렇게 변질되는 것,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로라는 자신은 자신을 신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는 정말 자기 자신의 타락한 마음,
그것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 이것을 바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묵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로가 끈질기게 오랜 동안 10번의 재앙을 보냈는데도 그가 변화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구원이 오랜 시간을 걸린다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 이후에 곧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받았죠.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가운데 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노아도 120년이라는 세월을 준비를 했죠.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가나안 땅,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이 한 500년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은요, 그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거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바로가 파라오라는 뜻이죠. 이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대조적으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 바로, 너는 태양신의 아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아들이야, 내 장자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자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자는 모든 자녀의 대표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이 장자를 지극히 더 사랑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양육해 보면요, 사실 첫 정이라 그러죠. 첫 주어진 자녀는요, 굉장히 소중하게 뱃속에 잉태됐을 때부터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죠. 만약에 둘째, 셋째, 넷째 뭐 이렇게 갈수록 보면 첫 아이만큼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차별을 두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마음의 어떤 쓰임새, 어떤 준비 자세, 뭐 이런 것을 보면 첫 아이에 굉장히 많은 정을, 이렇게 그 사랑을 기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에 대한 극진한 사랑,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장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과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바로 그분의 장자다. 그래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장자라는 의미의 또 하나는요, 이 장자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 가정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가문을 이어받게 되고 또 가문의 재산을 이렇게 상속하는 이러한 후사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그런 하나님의 후사,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장자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에 세상의 장자를 죽여야 되는 이러한 지금 지경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애굽의 모든 만물 곧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생축의 초태생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출애굽되는 그러한 사건이 전개가 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인데 바로가 이스라엘을 붙잡아둘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빨리 그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걸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애굽은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 애굽의 장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결국 애굽 전체가 최후 심판을 받은 이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심판 종말이 올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여러분, 세상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 정말 모든 억압과 고통이 해방돼서 온전히 구원되는 일, 이것이 세상의 심판과 맞물려서 함께 일어난다 하는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내 아들 내 장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러한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가 완악해지면 완악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가 사실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줬으면요, 홍해 사건까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 10번씩이나 부정하고 또 끝에는 또 쫓아오는 이러한 참 반전의 역사,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죠. 오히려 애국 군대는 다 홍해물에 수장돼서 죽어버리는,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사건, 결국에는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더욱더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도 더욱더 크게 보여주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여러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 정상적인 삶, 그래서 우리가 또 예배하는 그러한 정상적인 모든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미국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 또 인종의 차별의 이러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다 정말 무너뜨리고 정말 화평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함께 계속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수술을 앞둔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